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한 절씩 교독하였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말씀 대신방 가운데 어떤 가정에 전해드린 말씀인데 오늘 부활절 예배 가운데 이 말씀 전하라는 감동 주셔서 이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어떤 때 가뭄이 나서 몇 달 동안 비가 안 옵니다. 땅이 메마르고 이대로는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으면 패농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절박함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비 기다리고 있고 그 지역에 있던 어떤 교회도 시간마다 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목사님이 아침에 두 아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보통 식사기도 간단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 가운데 비가 오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인해서 저절로 이 식사기도가 길어졌습니다.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양식을 얻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모두 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쳤어요. 식사 마치고 학교 갈 채비를 두 아들이 하는데 둘째 아들이 막 우산을 찾습니다. 동생이 우산 하면서 우산 찾으니까 형이 타박을 합니다. 야 이놈아, 하늘이 이렇게 청정한데 왜 우산은 찾고 난리냐? 아버지가 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비 내려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했잖아. 아멘 했잖아. 그러니까 우산 갖고 가야지. 야 이놈아, 그건 그냥 기도니까 그냥 그렇게 말한 거지. 그런다고 비가 오냐? 야, 비 걱정 말고 그냥 가자. 그 두 아들이서 우산 가져가야 한다, 말아야 된다 하면서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안에서 듣고 아주 난처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정쩡하게 정리해 주기를, 얘들아, 날이 맑고 하늘에는 구름이 몇 점밖에 없지만 우산은 가지고 가거라. 비가 안 오면 그만이고 만약에 비가 오면 우산 가져가는 것이 유익이 되니까 손해날 것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든 안 오든 우산은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세 부자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했고 기도했으니까 그대로 된다. 아니면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이다.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다. 여러분들의 믿음, 이 믿음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나는 기도한 대로 믿는다.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거고 현실은 현실이다.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다. 타협하는 것.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종종 TV에서 믿거나 말거나 하면서 방영한 것들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거의가 사실들이에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제목은 믿거나 말거나예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믿으나 마나, 당신이 믿거나 말거나 나 손해볼 것 없고, 당신이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지나친 착각하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은 그게 인정되고, 내가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 그것을 굉장히 높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인정하다, 내가 어떤 것을 믿는다, 나에 의해서 어떤 것, 나는 그걸 믿는다, 아니면 안 믿는다, 그것을 굉장히 높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그거 있는 거고, 내가 믿지 않으면 그거 없는 거예요. 내가 납득하면 그거 사실이고, 내가 납득하지 않으면 그거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 착각에 빠집니까? 자기를 지나치게 높이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사실은 사실이에요. 내가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그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내가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된 일은 된 일이고 있는 일은 있는 일이에요. 내가 목숨 걸고 믿더라도 사실이 아니면 사실 아니고, 반대로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실이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어떤 객관적인 진리는 나의 주관적인 견해, 나의 주관적인 견해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믿거나 말거나 그건 내 사정일 뿐이고 사실은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 내가 그걸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실을 믿는다, 반대로 믿지 않는다 하면 사실은 사실 그대로 원래 있는데, 그걸 내가 믿으면 그 사실이 나와 상관이 있게 되고, 내가 그걸 믿지 않으면 그 사실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종종 교회 처음 나온 분들로부터 이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어요. 교회 다녀도 이런 일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런 거 믿지도 않았대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이 종교적인 어떤 신성을 위해서 또는 자기 수양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절대자의 어떤 영역이 여기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경험한 일,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으면 가장 먼저 경험하는 일이 뭡니까? 은혜 받으면 거의 대부분 보편적으로 하는 분들, 정말 은혜 받으면 보편적으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평강이죠, 평강. 그러면은 그 평강이 어떤 평강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수양을 많이 쌓아서 주어진 평강입니까? 아니면 외부로부터 주어진 평강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평강의 출처를 잘 모르고, 야, 그냥 교회 나오니까 마음 편해지나 보다,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 일이 교회에 나왔다는 안도감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까? 지난주 대신방 가운데 어떤 분이 그와 비슷한 고백을 해요. 신방받기 전날인가 마음에 혼란이 오고 막 요동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상황은 바뀐 것이 없이, 아무것도 바뀐 것 없이 그대로인데 마음은 이상하게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 일이 은혜로 인해서 되어지는 일이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20여 년 전에 청년 때 그러한 일을 제가 처음 경험했을 때 몇 번 들은 분들 계실 텐데 그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제가 20여 년 전에 그때 당시에 깊은 고뇌와 갈등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처음 경험한 거, 저도 처음. 뭔가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대로 결정해야 되는 대로 결정하면 마음이 너무 상하고 괴롭고 답답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날 밤에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제가 할 테니까 그 대신 제가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괴롭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제가 할 테니까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스트레스 받고 괴롭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가 끝나니까, 그 고백을 하니까 한여름 떼약볕에 우물가에 가서 그 우물물을 한 드롭에 퍼올려 갖고
머리에 퍼붓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의 오감으로 체험되어진 느낌이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제 안에 쑥 들어와요. 그 다음에요, 마음이 갑자기 편해지기 시작해요.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일,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고 미련을 두는 것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이후로 끝이에요. 그게 제가 그거 몇 년을 고민했던 문제거든요. 근데 그 일 이후로 그냥 끝. 그 생각 자체가 다 소멸돼 버렸어요. 더 이상 생각도 안 나요. 지금 그러한 평강이 자기 수양으로 되어지는 일입니까? 아니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어떤 분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드리면 가장 보편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편안함이 기도를 받는다는 안도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또 다른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종교적으로 돛 닦아서 아니면 교회 나왔던 어떤 안도감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에게 평안이 임했다면 그 평안의 출처가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안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의 마음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함의 에너지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수양을 쌓아서도 아니고 교회 나왔다는 안도감도 아니고 주님의 평안이 실제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의 이 사실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고,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그만큼, 믿는 그 분량만큼 이 사실이 이제부터는 나와 상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하신 그 평안 정도보다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 더 위대하고 크신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로 예배드리는데 부활절을 성탄절과 한번 잠깐 비교해봐요.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오늘이 부활절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성탄절은 다 알아요. 부활절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도 성탄절은 그냥 뭐 절기 갖고 떠들고 좋은데 부활절은 그리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 성탄절은 온 세상이 다 떠들썩할 만큼 그렇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들 식으로 먹고 마시고 놀고 하면서 성탄절은 기념은 하는데 부활절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도 없고 아는 바가 없습니까? 부활의 이야기는 사람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절 이야기는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그 태어남이 뭐 위대하건 평범하건 하여튼 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부활 이야기는 사람이 어떻게 주무를 수가 없는 문제라고요. 성탄절에 대목을 노리는 장사치들이 적당히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 버는 기회를 삼는데 부활절은 사람이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 사실이냐 아니냐,
사람이 뭘 하면 사실이냐 아니냐 뭐 따지겠죠.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냐 그런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믿지 않으면 예수 부활과 내가 아무런 상관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사도 바울께서 주로 전한 일, 주로 행한 일이 뭐라는 겁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장사까지 다 지냈는데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밤낮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사도들, 제자들, 사도 바울이 주로 한 일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만 전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죽었다고 하고 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고 그 일만 전했다고 합니까? 그 다음 계속되는 절을 보면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외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주님께서 게바 베드로에게 주님 부활하신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12 제자가 봤다고 그래요. 500명의 형제들이 동시에 봤다. 그 다음 말씀을 계속 보면 그 중에 지금까지 500명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500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점, 부활하신 예수님 몇십 년이 지난 그 시점에도 어떤 사람은 그때 예수님 본 사람들,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 20, 30년 흐른 지금 여전히 그들 살아있어서 예수 부활을 그들이 증언하고 있다. 그 다음 7절, 8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다음엔 야고보도 봤다. 다시 모든 사도가 또 한 번 봤다. 마지막에 바울 나 자신도 봤다. 나는 본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나만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봤고 12 제자들 다 봤고 500의 형제들이 동시에 그분 부활하신 그분을 다 봤다. 그러면 예수 부활은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본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문제는 그 사실을 믿거나 말거나 그게 내 문제예요.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납니까? 내 부활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납니까?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부활이 거짓말 됩니까? 내가 믿거나 말거나 부활은 사실이요. 믿으면은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토리노 성당에 젊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해 보시라고요.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전해둔 것 같은데, 토리노 성당. 거기에 세계 보물 1호가 있어요. 세계 보물 1호. 한국 1호가 아니라 세계 1호.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의가 거기에 보관되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수의 그 천에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몸의 형체가 그대로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천에 예수님의 형체가, 시신을 쌌던 그 천에 예수님의 형체가 그대로 새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이에요. 그 뜨거운 중동 지역에서 예수님 죽으셨고, 그것도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몸이 만신창이 돼갖고 잘 여물해가지고 뭐 시신이 잘 돼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갖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냈어요. 사흘 지났어요. 그 뜨거운 나라에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된 그 시신, 온몸이 만신창이 되고 피투성이가 되신 그 시신, 사흘 지났어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많은 부분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어요. 그 예수님의 시신이 다시 부활할 때, 즉 그 육체가 다시 생살같이 온전해질 때, 온전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초자연적인 강력한 에너지가 예수님의 몸에 부어졌을 거예요. 어떤 류의 에너지인지는 규명할 길이 없지만 하여튼 사람으로선 헤아리기 어려운 강력한 능력이 거기에 임했을 것이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형체가 시신에 쌌던 그 천에 그대로 새겨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뜨거운 열이 거기에서 나타났으면. 이러한 일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하는 까닭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됐든지, 얼마만큼의 수준, 얼마만큼의 정도가 되었든지, 하여튼 예수님의 부활과 내 삶이 연관이 돼야 돼요. 연관이 돼야 돼요. 부활은 부활이고 나는 나다? 기도는 기도고 나는 나다? 그거 뭐예요, 그거예요? 예수 부활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연관이 되어야 한다고요.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린 실화예요. 빅토리 오버 피어라는, 우리말로 두려움을 이긴 승리라는 아주 의미 깊은 이야기가 실린 것이 있어요. 65세까지 무병해서 딴에는 한 번도 병원에 가보지 않았다고 건강에 자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전립선 암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말기가 되어서 암이 다 퍼졌으니까 이제 당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의사가 말합니다. 그 말 듣고 알렉산더 폴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절망에 빠졌어요. 그의 아버지도 지금 그 사람의 그 나이에 전립선 암을 선고받고 2달 만에 죽었어요. 삼촌 2사람도 그 병으로 죽었고 집안의 여러 사람들이 그 암으로 죽었어요. 야, 이젠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구나. 그 생각에 맥이 풀리고 온몸의 그 모든 의욕이 다 사라졌어요. 깊은 두려움이 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 사람이 후에 회고하기를, 그 당시에 자신을 괴롭힌 것은 암이라고 하는 불치병이 아니라 정말 괴로운 것은 두려움의 문제였다고 그래요.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니까 즐겨하던 운동도 그만뒀어요. 사업도 정리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가는 것도, 사람들 만나는 것도 달갑지 않아요. 뭔가 마음이 개운치가 않으니까 교회 나가는 발걸음도 뜸해집니다. 누구의 어떤 위로의 말도 귀에 들리지 않고 의사의 권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 두려움에 완전히 휩싸여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번쩍 차려졌어요. 정신이 번쩍 나서 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한 번 났다가 한 번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알지만 지금 제가 몹시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좀 없애주옵소서. 이 두려움 때문에 한순간도 정말 제가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 저의 두려움을 좀 제거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그 사람을 짓눌렸던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 사람 말 그대로 표현하면 마치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늘나라가 환하게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렇게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더니 전과 같이 밥도 먹게 되었고 운동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사이에 10kg이나 빠졌던 체중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어요.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해 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신 다 나았으니까 이제 병원에 안 와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기 수양이나 마인드 컨트롤류의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돛 닦아서 생기는 평안이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전능자의
평안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니까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능력이 몸의 질병까지도 고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윌리엄 제임스의 신앙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영혼이 있고 두 번 태어난 영혼이 있다. 한 번 태어난 영혼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복 내려주시고 악한 자는 벌하시고 착하게 살면 복받고 죄 지으면 벌받는다. 선한 자에게는 형통함이 있고 악한 자에게는 망하는 길이 있다. 이것이 이 정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난 사람. 오늘 설교식으로 주제로 부활한 사람의 생각은 이러하다고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세상은 그런 것만이 아니다. 부정한 자가 잘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고 의로운 사람이 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착하고 잘 믿는 사람이 병들어 죽는 경우도 있고 죄악 중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잘 사는 경우도 있다. 의로운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못된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보면서 깊은 고뇌에 빠져요.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상실감에 몸부림쳐요. 그렇게 몸부림하다가 그런 생각들을 하나둘씩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둘씩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더 깊은 영혼의 세계를 봐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혼란스러운 일들 가운데서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1차원적으로만 보면은 부조리하게 보이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 여전히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도 내가 고통당해도 실패하고 어려움 당해도 이런 일들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계획하신 어떤 축복을 향한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 태어난 영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감사가 나와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거기서도 여전히 평강을 누려요. 죽음을 앞에 놓고서도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두 번 태어난 사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두 번 태어나고 있거든요. 부활하고 있어요. 야이로가 부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전개해 보면은 딸도 지금 부활하고 죽은 딸도 부활하고 있는데 야이로란 이 사람도 지금 부활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당시 회당장이라고 하면요, 요즘식으로 목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당시가 요즘과 같이 교회가 많은 것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오늘 본문의 가버나움 지역인데 아마도 그 지역에서 회당이라고는 제가 잘 찾아보진 않았지만 제 추측으로는 뭐 한두 개 정도 아니면 하나 정도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성전 중심으로 사회가 이끌어져 나가는 신본주의적인 사회잖아요. 신본주의 사회, 성전 중심으로 그 사회가 이끌어 나가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란 이 사람, 그 지역에 회당이라고는 그것밖에 없고 거기서 회당장이에요. 그럼 큰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분명히. 그러니까 평상시였다라면은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평범한 목수였던 그분 앞에 평상시였다면은 직업이 목수였던 예수님과 말이라도 섞었겠습니까? 22절을 보면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그 권세 있는 사람이 평범한 목수이신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요.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 체면이고 뭐고 지금 없어요. 예수님께 와서 무릎 탁 꿇고 무조건 살려주세요 그래요. 딸의 병이 이 사람을 두 번 태어나는 사람으로 좀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저도 그래요. 우리들 모두가 우리가 온갖 지금 다른 생각들,
각자의 처지에 따른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는 통합이 돼요. 예수 안에서는 통합이 돼요.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지, 병이든지 사업의 실패든지 인생에 대한 환멸이든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두 번 태어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야이로같이 예수님을 만나요. 35절 보면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야이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하인이 왔습니다. 소식을 전하는데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더 수고스럽게 하지 맙시다 그래요. 야이로가 또 선택의 갈등 앞에 놓여 있어요. 계속 갈 것인가? 여기서 그만둘 것인가? 선택의 기로 앞에 지금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착착 진행되어지는 것, 순조롭게 되어지는 것, 그런다고 생각하면 그건 이젠 막 교회 나온 사람의 초신자 수준이고 좀 더 신앙생활하면 야이로와 같은 일이 생겨요. 이제부터는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장애물 앞에서 나 그만둬야 될 것인가? 계속 가야 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38절 보면은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교회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 앞으로 왔다고 해서 떠드는 일, 그런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울며 심히 통곡하는 일 사라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마치 숨어있던 지뢰가 막 빵빵 터지듯이 떠든 일이 생기고 울며 심히 통곡할 일들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들 선택해야 돼요. 계속 갈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부활의 신앙. 지금 내 환경이 어떻지? 지금 현실이 어떻지? 이런 문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것 아니고 문제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니라 어떤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우리들 모두의 주님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주, 우리들의 주관자, 오늘도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보혜사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 모든 일들 떠들며 울며 심히 통곡하고 그 모든 일에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사망의 세력 또는 생명, 천사들, 권세들, 어떤 현재일, 장래일들 이 모든 일일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기만 하면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어떤 것들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예수 믿는 우리들 죽을 일 생겨도 살아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제부터 우리는 죽어도 살고 이 땅에서 우리들의 생명, 그 산소를 먹는 그 호흡이 그치는 날, 그것이 우리 생명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에요. 생명의 연속이에요. 산소를 먹는 우리들의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은 하나님의 생명, 이제부터는 예수 생명을 먹는 우리 영혼의 호흡, 영혼의 호흡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중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삶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고, 사실이니까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36절 중간에 보면은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떠들고 울며 심히 통곡할 그 수많은 우리 곁에 있는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 다음에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 아니라 잔다. 예수님 앞에 있으면은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잠이에요, 잠. 요한복음 11장 11절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도 죽었어. 이 사람도 금방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된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죽은 사람. 그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일도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다시 깨워야 할 잠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깨워야 할 잠. 믿음은, 부활의 믿음은 죽은 자 앞에 놓고서도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 그것이 아니라 또 일으켜 세워야 될 살아있는 생명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41절 42절 보면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예수님 일으켜 세우니까 그 어떤 생명, 그 어떤 일일지라도 다시 소생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이나 산자나 따로 없어요. 예수님 눈으로 보면은 그 어떤 일일지라도 주님의 시각이 나의 시선이 되면은 그 어떤 일일지라도 다 미래가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소망이 우리들의 그 인생, 나의 인생의 접촉점이 뭐예요? 예수 생명과 내 인생의 접촉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접촉점. 죽음과 부활이 만나는 접촉점. 절망과 소망이 만나는 접촉점. 무너짐과 회복이 만나는 접촉점. 그래서 이 영혼이, 우리 영혼이 두 번 태어나는 부활의 접촉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 떠드는 일들, 심히 통곡할 일들, 그런 일들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전개되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 줄 아십니까? 초점의 싸움이에요. 내 눈이, 나의 시선이 이 죽음과 같은 부정적인 것들, 그런 비관적인 것들, 안 되는 것에 초점 맞추느냐,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 맞추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떠들고 울며 통독할 일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느냐, 이 싸움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초신자분들도 계실 텐데, 하여튼 우리가 이 신앙 여정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은 초점 맞추기의 싸움이에요. 내 생각을 어디에다가 집중시키느냐.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끊임없이 문제 일으켜가지고, 마귀에게 붙들린 어떤 자들에게 끊임없이 문제 일으켜가지고 떠드는 일들, 우는 일들, 심히 통곡하는 일들, 그런 것에 자꾸 우리들의 마음이 뺏기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이러할 때 이 싸움에서 이기고 더 많은 승리를 경험하는 강한 용사로 우리가 세움 받는 것은 내 생각 안에다가 예수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생각이란 상자, 내 안에 마음이란 어떤 상자가 있으면은 이 상자 안에 통곡하고 울 일들, 죽을 일들, 그런 것을 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각으로 채운단 말이에요. 통곡하고 울 일 없는 인생 있습니까? 그런데 나의 이 마음과 내 생각 안에 예수 생각을 채우느냐, 아니면 통곡하고 그런 울 일들, 시끄러운 일들을 채우느냐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내 믿음의 문제예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명언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위해서 내 이성을 제한해라. 왜 이분의 그 말이 그렇게 탁월한 겁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순수 이성 비판한 사람이거든. 이성. 그 이성주의자가 말합니다. 그 이성을 제한해라. 내가 현실을 파악하겠다는 이성, 울며 떠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잘난 이성, 그것을 제한해라. 강철한 데일 카네기가 또 유명한 말 했어요. 믿음의 사람이 쓰지 않는 세 마디가 있다. 없다, 잃었다, 끝났다. 없다, 잃었다, 끝났다는 말은 믿음의 사람이 절대 쓰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잃을 것 없고 아무것도 끝날 것 없기 때문에 내 이성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성이 끝났다고 하니까 끝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제가 부활절 날에 주보를 평상시보다 10장을 더 찍었어요.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이성을 제한하고 내 이성 제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영광 보는 거예요. 믿음은 잃어도 잃은 것이 없다 하고 끝나도 끝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잃을 뿐 아니고 아무것도 끝날 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일어서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목사님들 중보 기도회 하는데 은혜가 많이 임했어요. 저도 어떤 문제 때문에 평강 깨지고 갈등했어요. 그 나쁜 생각이 붙들리면 안 된다는 것 저도 아는데 저도 제 생각이 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잘난 것 같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생각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들의 연약함은요, 내 환경을 내가 다스린다 그런 건 커녕이고 내 생각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다스려져요. 내가 돛 닦는다고 내가 수양한다고 해서 평강이 임하는 것 아니에요. 목사님들과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고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내 안에 주의 평강이 들어와요. 주의 평강이 들어오니까 갈등이 치유되어지고 평강이 임합니다. 회복이 되었어요. 다음날 되었어요. 그 문제가 또 슬금슬금 일어나요.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심야 기도회 때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능력이 또 저를 사로잡아요. 어제 토요일 날 오늘 주일 준비하면서 계속 주님의 마음과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지금 또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말씀 생각, 하나님 생각만 지금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떠들고 울고 통곡할 일들은 한번 잘 넘겼다고 해갖고 끝나는 일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살이는 문제의 연속이고 우리가 한번 회복했다고 해갖고 다 된 것 아닌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요. 야이로와 같이
계속 가야 할까? 중단해야 될까? 그 기로 앞에서 믿음으로 계속 가요. 문제가 생기면 부활의 능력으로 평강을 회복해요. 부활의 능력으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주의 은혜로 평강을 또 누려요. 계속 문제 생기면 계속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영적 강자로 점점 무장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권투 선수가 스파링 거듭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축구 선수들이 해외 원정 경기를 거듭할수록 더 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문제에 집중하면서 떠들고 통곡하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생명의 자리로 야이로와 같이 계속 가십시오. 뜨거운 난로 위에 앉아갖고 그 위에 앉아갖고 뜨겁다고 하면서 아무리 울며 통곡해봐야 다 죽을 일밖에 없어요. 난로 위에서 빨리 내려와야 돼요. 내 힘으로 예수님께 초점 맞춰지는 것 아닙니다. 거기서 알무리 울고불고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돌이켜서 은혜 받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의 자리로 와야지만 예수님께 우리들의 초점이 다시 맞춰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끝난 것 없고 망한 것 없고 포기할 것도 없어요. 죽음의 어떤 그 비관적인 세력도 예수 앞에서는 무릎 꿇고 복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고 주님만 더 바라보는, 주님 생각으로 내 가슴을 더 가득 채우는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들의 이성의 눈 제한되어지고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는 종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